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세대 1%도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 학교, 교회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지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학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교회 건물 옆에 학교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자기 집들을 만들어서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취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나 아니면은 민수기에서 광야를 지낼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다음 되고 그리고 나서 지파별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것에서 그 모델을 삼고 그렇게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갈 때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그 후예들을 그들이 다음 세대를 1%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보고를 볼 때 특별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후예들인 현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런 다음 세대 잃어버린 부분 없이 성공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부모 세움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버지, 어머니 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세울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은 또 역량을 끌어올리는 쪽에 부모 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교와 교회가 함께 이 가정과 더불어 함께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육의 중심, 가정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가정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면은 교회 부모 역할을 위한 교회 안에 이 부모 세움과 같은 이런 어떤 훈련의 과정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보통 가정사역 그러면 이제 부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때로는 다루거나 결혼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실제적이거나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고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모 세움과 같은 이런 교육 과정과 훈련이 각 교회들마다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강보 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남자아이들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여자아이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이 준비를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또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정이나 아니면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개인이나 그 가정 안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한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세상의 결혼 아니면은 자녀 교육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배움을 얻고 원리를 찾아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은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부모 세움과 같은 이런 훈련의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가정의 부모 역할 이해로 자녀를 거룩한 다음 세대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정 안에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주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는 신앙을 전수하는 기본 훈련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가정 예배의 핵심은
이 성경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그 외에도 순서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만 꼽으라면 가정에서 성경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그 가정 예배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 전수가 단순히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니고 부모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 실천 이런 것들이 자녀와 말씀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정 예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 가정이 이렇게 이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을 만들어내는 그런 양성할 수 있는 양성소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을 배출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가정은 교회나 또 사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와 같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디모데 가정입니다. 그래서 로이스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디모데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자랐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가정 전체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이런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실제로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목회를 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 즉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정과 가정에서 길러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준비해서 쓰임을 받게 된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가정의 역할이 있고요. 목사님, 그럼 이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 예배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정 예배가 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러면 그때부터 네. 시작이 됐다면 어떤 네. 형태로 그때는 네. 했고 또 지금은 저희가 네. 하고 있는 게 그때와 네. 많이 달라져 있는지, 아니면 그 비슷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가 구약 아니면 신약, 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그렇게 딱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또 율법주의자들이, 외식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신실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랍비식 유대교라고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렛 당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룹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의 근본이 되어 뿌리가 됐죠. 이런 부분으로 됐는데, 그 전부터 가정 예배는 이 아브라함 이후로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은 샤밧이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아주 명절로, 절기로 해서 매주마다 명절을 그들이 지키는 이런 형태로 하거든요. 이게 그진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이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 하나님 앞에 가정이 예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또 차이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이를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 되어 가정이 잘 세워지고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아멘. 부분이고, 그 다음은 이제 초대교회 안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가정과 더불어 학교가 전문적으로 자녀 신앙의 또 인성, 착한 양심 교육, 그리고 지성,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 교육도 하고 인성 교육도 하고 학습적인 걸 돕지만, 그러나 학교가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그 역할을,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원래 그 학교의 역할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 우리 한국도 그렇죠. 신식 학교가 등장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또 미국에서도 학교가 이렇게 대학이나 이런 게 시작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가르치기 위해서 원래 출발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일반 학문도 같이 그 안에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더불어 가정에서 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정을 섬기기 위한 기관으로서 이제 학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가 가치관이 동일해야 됩니다. 가치관과 사상의 부분들이 이제 동일함으로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혼란스럽지 않으면서 믿음의 올바른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학교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차적인 커리큘럼의 교과서, 책은 성경이 될 것이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반 학문적인 부분들도 이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대 그냥 일반 공교육이라든지 많은 학교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이 정식 커리큘럼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가 꽤 많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성경이 교과서로서 기본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보면 이제 유대인 학교에도 보면 중고등학교에도 그렇고 초등학교에도 이런 성경 과목이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그 안에 반드시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에 뭐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기독교 학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또 원래 초대교회는 아니면 성경이 갖고 있는 학교가 갖는 지향하는 바와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함께 해 가고 있는지, 그런 뿌리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중심 역할을 하지만 좀 실제적인 부분의 역할을 학교가 좀 더 해서 가정을 돕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애들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고, 요즘은 좀 학교에서 잘 안 하죠? 학원에서 주로 하고, 신앙교육은 이제 뭐 교회에 와서 하고. 좀, 근데 뭐 일주일에 주로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불분명한가, 이걸 책임지는 소재가. 가정이면 가정에서 어떤 걸 하고, 학교면 학교가 어떤 걸 하고, 또 교회면 교회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또 어떤 사회 커뮤니티가 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선명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는 가정에서 길러지고 이렇게 한 부분을 좀 더 그들을 잘 교육해서 교회나 아니면 나라에 영향력 있는 그런 인재들로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 근데 학교 하면 이제 저희가 교회와 연결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학교와 교회와 이렇게 가정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가정의 부분들 그리고 학교가 같이 존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어떤 초대교회의 원형을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몇몇 교회가 연합을 해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교회들이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가정들이 함께해서 이 학교를 함께 또 이렇게 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방법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기독교 학교 아니면 뭐 처치스쿨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 있는 학교가 과연 중요한 것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고 있는지, 성경을 바탕으로 한 부분에 충분한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과 함께 가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어떤 점검과 방향성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연구들이 저는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인데요. 앞에 이제 가정과 학교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가정이 또 학교가, 제가 이제 저는 아이들 첫째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을 했고, 또 이제 아이들 이제 중간에는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홈스쿨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가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홈스쿨을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보통 홈스쿨을 할 때 또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갖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적이거나 철학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정이 또 그리고 또 학교가 세워지면 학교가 교회에 이런 지도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했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는 하나로 엮여져 있고요. 이거 분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믿음의 어떤 문화와 신앙 전수의 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문화를 자꾸 만들고 신앙 전수의 문화를 만들고, 또 가정 예배를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게 수천 년에 내려오면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가정 예배를 하거나 해도 몇백 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게 딱 정착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이끌고 계속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그 부분을 가정 예배를 잘 하고 있는지, 그렇죠. 아버지가 역할을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세요. 제가 이제 연구한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신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달 묵상집하고 이런 걸 만드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서 공급하면서 아버지들이 그걸 갖고 활용하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그 묵상지 말씀을 갖고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은 설교해서 그 내용을 다루어 줄 테니까 그 내용으로 주일날 가정 예배 때 그것으로 이제 또 아이들과 토론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과 가정 예배 그때 하기 전에 보통 교회들마다 목장이 있거나 셀 모임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모임에서 그 내용을 갖고 또 거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매일 말씀 묵상하고 연구를 한 걸 갖고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같이 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몇 년간 쭉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가정이 이제 토요일 이제 가정 예배를 대부분 드려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받은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뭐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 말씀의 셀이나 목장에서 말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또 보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겠지만,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좀 마음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가정 예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거, 성경 아는 게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이제 크고 또 아이들이 저희들 유니스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하루에 2시간씩 성경과 관련된 걸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소위 말해서 좀 밀리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목사님, 애들이 이제 초등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서는 가정 예배에서 같이 하기가 좀 쉽지 않다. 때로는 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틀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아버지 뭐 이렇게는 아닌데, 자기들은 매일 학교에서 1시간씩 2시간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목사님 어떻게 좋은 어떤 주석이 혹시 있거나 어떤 자료가 있으면 자기가 가정 예배 전에 좀 봐야 되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네. 뭐 자기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자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자녀가 이제 계속 생각이나 머리가 커지니까 질문도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좀 한 가지 이런 실행 지침을 좀 생각한다면, 지금 그런 뭐 몇천 년 이런 전통이 없는 한국 교회라든지 또 아니면 개신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육아나 교육의 실제적인, 제가 우리 부모 세움에서 세상적인 육아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육아법 해야 된다, 교육법 아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토부 교육을 소개해 드렸는데, 부모 세움을 위한 이런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이런 커리큘럼을 교회가 제가 보니까 한 2년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많은 가정들이 이게 되더라고요. 한국에도 보면 지금 몇몇 가정들, 일본, 뭐 미국에도 몇몇 교회가 이런 교육을 지금 교회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많은 변화들이 한 6개월, 1년, 2년 지나면서 많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일본은 한 목사님,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자기 가정에서 그거 했는데 어린 아이가 많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이제 감동이 되고 제가 이제 일본에 한 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열매가 어느 나라든 어디든 간에 이게 성경의 원리니까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할 때 결과가 생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마다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가정을 성경적인 부분에 육아부터 태교부터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할 수 있도록 부모 세움 이런 교육 형태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부분들이 일단은 필요하다. 아멘.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각 가정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이제 한 1년이 딱 지나고 난 육아와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1년째 될 때 가정예배 세미나를 해요. 가정예배 세미나를 하면 이제 교회 전체가 가정예배를 세미나를 하면은 어떤 가정들은 그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가정도 있고 또 준비하는 가정도 있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의 어떤 문화가 가정예배하는 문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육아하거나 이런 격려하거나 훈계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배이겠죠. 가정에서부터.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단번에 어떤 부흥회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기보다 계속 꾸준하게 해서 가정들이 계속 그렇게 준비되어지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하면서 그 가정들을 위한 어떤 필요하다면 그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뭐 아카데미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주말 학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한다면 제가 이제 하는 것처럼 유니스 국제학교처럼 교회 안에 학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는 한 3년째 지나고 나서 한 4년째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준비된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학교를 하게 될 때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가 함께 가정들을 이끌어주면서 학교로 함께 도와주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정, 학교 그리고 이 가정과 학교를 같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이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될 때 우리가 원래 원형으로 보는 초대 교회의 가정, 학교, 교회의 어떤 이 그림을 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 한 거는 제가 한 15, 16년째 하고 학교도 이제 한 8, 9년 뭐 홈스쿨까지 하고 그럼 홈스쿨은 뭐 훨씬 더 10몇 년, 15년 가까이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해가는 또 뭐 처음부터 이거 다 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정에서부터 또 가정하고 교회가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가정하고 학교가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또 교회가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다음 세대 우리 1%도 잃어버리지 않고 좀 주님 버리고 떠나지 않고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이고 목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 땅 위에서 기도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은 제가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하게 됐고요. 유럽에도 하나님 12가정을 주시면 이런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나면 또 미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의 그런 가정, 그런 학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아멘. 그런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 들은 부분들 갖고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 작은 실천하시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이 경청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